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시작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조각가인 자코메티의 1960년의 작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작품의 크기는 188cm 정도인데 아주 작지요. 그런데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이 워낙 왜소하고 날씬한 조각에 키가 훨씬 더 커 보인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현대 미술품 작품 중에 작품 가격이 가장 비싸다고 하는 피카소의 작품을 제치고 경매가가 2010년에 미하로 1억 430만 달러였습니다. 하나로는 1000억이 넘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요, 인체의 외형을 형성하는 그 지레의 모든 장식과 표정, 동작, 그리고 근육의 살점마저 철저히 드러내버리고 시선에 방해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이 생략되어진 작품입니다. 부피도 무게도 없이 가늘고 긴 골격만을 지닌 채 불안하게 서 있는 외로운 인물상, 이것이 바로 자코메티가 바라본 그 시대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모든 장식과 표정, 동작, 그리고 근육의 살점마저 철저히 드러내버리고 시선에 방해가 될 만한 것을 생략한 작품입니다. 자코메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뎌 걷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나는 걷는다. 나는 걸어야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코메티의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통해 작가는 이러한 것을 의도했습니다. 초라할 정도로 앙상한 모습으로 저 정도의 상황이면 걷기조차도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워킹맨처럼 벗은 모습입니다. 수도 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멈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되묻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면 멈춤은 하되 우리는 스톱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오늘도 힘겹게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잘 표현한 것 같아 저도 공감이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사야 4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적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길 잃고 갈팡질팡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 가라앉지 않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네가 어떤 일로 사면초가에 처해도 그것이 내게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온 세상도 팔 수 있다. 창조 세계와 너를 맞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멈추라는 신호가 있을 때 멈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노라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은 일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얼마나 귀한 위로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원리 근본이 되는 감동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그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일어나서 계속 멈추지 말고 걸어가다가 포기하지 말고 또 걸어가다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처음이신 분이셨습니다.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힘들게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던 말씀의 의미는 네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 네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세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걸으라 하시니 우리는 계속 뛰지 말고 뚜벅뚜벅 꾸준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향하신 네 가지의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네 가지 선포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관여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관여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아멘.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십니다. 내 위에 계십니다. 내 뒤에 계십니다. 내 옆에 계십니다. 내 아래에도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내가 걸어가면 내 앞에도 계시고 내 곁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내 아래에도 계시고 내 위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꼭 믿어서야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관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나와 관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때에만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과 안식은 우리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얼굴입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섬세하지 못하고 똑같이 거칠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여 그 영혼이 그 분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며 뒤로 미룰 정도로 바쁜 사람은 없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분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화시키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무에서 유를, 공의에서 채움을 만드신 분이셨습니다. 혼돈과 어둠과 흑암에서 생명을 탄생시키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변화, 깊은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대화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시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게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할 정도로 바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좀 명심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때 있잖아요. 땅만 보고 살아가지 않아야만 합니다. 항상 하늘을 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열린 하늘을 통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하여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 사실을 항상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나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복덩어리다, 복근원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든 계심을 꼭 믿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을 얻으면서 살아가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있잖아요. 상황이 좋지 않고 여건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 가운데 제가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심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전하라 하시니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해 보았습니다 라고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라고 온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세상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전하는 그 도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월달인데 무슨 시작이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웠겠지만 1월의 시작을 놓친 우리들 가운데 이 2월부터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든 계심을 믿고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3년 올해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눈을 하늘에 들고 열린 눈으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